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을 가리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7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도록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문에 보시면 이 섭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27문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세요. 답.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시면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문에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인동령어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띄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처의 의도대로 된다는 의미인데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존하시는 것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27문에 보시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새 걸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구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해와 달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궤도에서 벗어나면 이 지구에는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그 자리를 질서 있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이 같은 자연과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같은 것은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국어 사전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 것도, 내가 그 병에 걸린 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되거나 흉년이 들면 신이 노여워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오두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면 또 신에게 신이 비를 주셨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절대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기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태풍이 생기고 여러 가지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농경법도 개발이 되어서 더 많은 땅을 경작하고 풍성한 수확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흉년도 극복하고 가뭄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신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의 자리를 점점점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신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이 고대 사람들을 미개하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지금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제양을 만들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 인工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늘 무서운지 모른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치 과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가뭄, 흉년과 풍년은 다 내가 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정한 자연 법칙을 내셔서 지금도 그 법칙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를 팔려면은 먼저 참새를 잡아야 합니다. 전깃줄에 매달려 있는 이 참새를 새총을 쏘아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새총을 잘 쏘아서 내가 사냥을 잘해서 그 참새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가 새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참새가 총에 맞아서 떨어졌는데 4번 갑이뼈가 부러지고 이 날개가 인대가 늘어나서 떨어지면 이거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겠죠. 불량품이 이게 하자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질 때도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다 내다 팔 수 있을 만큼, 한 아사리온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상태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팔지 두 아사리온에 팔지 그걸 누가 정한다 하십니까? 상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값을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입니다. 상인은 자기가 정한 값에 참새를 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새를 쏘고 떨어뜨리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야, 주은아, 오늘 머리카락이 30개가 빠졌구나. 야, 너도 많이 늙었네. 그래, 내일은 내가 보너스로 40개 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찮은 미물인 이 참새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이고 통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2절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갑자기 생뚱맞게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초목이 자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흉년이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한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날씨 때문에, 누군가의 가시 때문에 내가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내 삶에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섭리 교리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면,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면 나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의 악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은 악을 만들어낼 수도 죄를 짓게끔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끔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의 잘못입니까? 물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은 했지만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 악한 형들이 요셉을 노예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훗날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동호와 죄악의 극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타락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셔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악조차도 선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8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리문답은 섭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섭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28문에 보시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27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이 섭리의 유익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섭리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를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문에서는 이 섭리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게 합니다. 둘째는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합니다. 셋째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섭리가 주는 유익이 이 세 가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죠. 어떠한 역경에서도 이 고난과 역경이 섭리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멋진 가정을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주로 우리가 이 잘된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라는 말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27문에도 보시면 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만 아니라 가뭄도 언급하십니다.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경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도 가르치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악이고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자들이 있죠. 자기가 오늘 자기를 위해서 옷을 하나 사 입으면서 오늘 내가 나에게 선물했어. 주은아 너 수고했어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래의 일을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1년 뒤에 암에 걸려 죽는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암에 걸리기 전에 우울증에 걸려 죽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죽는단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게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의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셨지 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어디 가자 얘기하면 아이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옵니다. 엄마 따라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손 잡고 나를 꼭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섭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아들들도 아들, 딸 다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마 욥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섭리를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